저희가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8년 정도 되었는데요. 첫 1년 정도는 사역하는 교회가 없었고 학교 강의만 하면서 동네 근처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때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부목을 하셨는데요. 그 교회는 이제 1년에 2번씩 총동원 전도 집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5명씩,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몇 명씩 이렇게 목표가 있어요. 근데 친구 목사님은 한국에 온 지 얼마가 안 돼서 근처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저희 가족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희 부부와 아이 둘까지 그럼 한 번에 목표가 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출석하는 교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교회 가서 또 이름도 쓰고 선물도 받고 그렇게 했지만 영영 마음에 이건 아닌데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 목사님은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도와주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 한 번을 모시고 오더라도 이사 오신 분들 또 과거에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렇죠? 또 특별히 우리 가족 중에서 과거에 했지만 지금은 안 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의 문을 열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가 어떠한 전환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회가 되어서 앞으로 꾸준하게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는데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잠깐만 일어났다가 앉아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정태훈 형제 잠시만 일어서시고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십시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태훈 형제님 주께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두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한 그의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과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가 걸어가는 곳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빛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함께 뵙는 분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랜만에 뵙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누군가 궁금하시죠? 아마 본인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반갑고 또 복되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아도 너무 많죠. 기독교 이단도 많지만 이 사이비 종교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요. 상당히 많은 이단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개신교인들이 빠져들어가서 그렇게 집단을 형성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에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단들은요,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하고 정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약점들이죠. 이런 질문을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언제 받았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린 잘 아나요? 한 번은 제가 기차를 타고 지방을 내려가는 중에
제 옆에 앉은 중년 여인이요, 성경책을 읽고 있던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유율법을 아십니까? 근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분의 설명을 하나하나 다 듣고 나서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자유율법은 없습니다. 다만 자유케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확대해서 주장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준 기억이 있어요. 우리는 다음 주에 한층구 초청 예배인 함께해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하고 있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 친구, 이웃 꼭 한 번씩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믿음이 또한 뜨거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또한 내가 그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통로로 사용되고 도구로 사용된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얼마나 큰 축복인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꼭 쓰임직한 그런 좋은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영혼에게는 축복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꼭 기억하고 정립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단을 만날 때 그들과의 대화 질문 가운데에서 내가 잊지 말고 분명히 말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알기는 아는데 말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는 믿는데 무엇을 믿는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정립해서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좋습니다. 성도들이 좋습니다. 이런 자랑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정립된 그 신앙, 내가 만난 그분, 그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반드시 정립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본문 전체 중에서 뒷부분을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9절을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칭찬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는지, 지금은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어요. 이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왔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돌아왔는가. 돌아왔다는 것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돌아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 유턴해서 다시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전부터 믿던 종교에서, 그들의 문화에서, 무엇보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과 삶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오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오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돌아오심을 축하드립니다. 네, 돌아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돌아왔는가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른다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돌아왔는지 아니 아직 돌아오지 못한 것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때 사도행전 2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의 증거는 회개예요. 회개 없는 돌아옴은 없습니다. 회개는 강력해요.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했다는 것이 돌아옴의 증거예요. 내가 전에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나의 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삶의 중심이 어떠했는지, 내가 전에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반성하고 성령님께 나의 잘못들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습들, 그것이 회개입니다. 돌아옴의 증거는 회개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그냥 조금만 돌아가면서 옆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그리스가 얼마나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찬란했습니까?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유럽과 전 세계의 많은 철학적인 사고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그리스는요, 모든 부분에서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철학과 찬란한 문화들을 누리며 살아갔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부터 돌아오고 종교로부터 돌아오고 문화와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중심으로부터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저 가나안 땅, 저 패망한 이스라엘, 작은 민족, 그들이 섬기고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의 인생을 가장 초라한 변방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해도 주 앞에 돌아온다는 그 사실이 가장 값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워하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으면, 미련이 남으면 온전히 돌아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성도들이 그리스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돌아왔는가? 나는 어디에서부터 돌아왔는가? 나는 왜 돌아왔는가? 내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만큼 내가 만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런 나의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단들을 만날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아니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정립된 신앙이 필요해요. 나는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는 이런 모습에서 지금은 이렇게 돌아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강림하실 것을 믿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수많은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슬픔의 감정들을 경험하지만 그 무엇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가 육신으로 만난
우리의 부모님, 가족을 잃는다는 슬픔이죠. 오늘 새벽에 영상 하나를 잠깐 봤는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99세 되신 어머니께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에 있는 자녀 목사님이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모든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장례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지만 나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그 마음의 요동함과 불안함과, 그런데 이런 간증을 해요. 물론 그러한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그의 모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를 부르시는구나. 그 두려움과 슬픔이 사라지진 않지만 그것보다 더 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으로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험하는 수많은 것들, 특별히 육신과의 이별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것, 그 부활신앙을 분명히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신들, 그 수많은 신들은 누구도 부활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제우스, 주피터, 바다의 신, 사랑의 신, 힘의 신, 정의의 신들. 그러나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부활을 말하지 않아요.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을 어떤 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반드시 정립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그 부활신앙을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간단하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을 믿는 거예요. 둘째는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죽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이면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있는 연약함 그대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누구 아니에요. 누구를 거쳐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모습에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 전체를 다 알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점점 더 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도 우리는 늘 말씀에 대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질문해서 우리를 난처함으로 빠뜨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답을 다 주지 못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확립하고 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께로 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부활되어서 그 나라에 입성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정립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모를 수 있어요. 다 답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래서 돌아와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부활될 나의 미래, 이 사실을 분명히 정립하고 분명히 설명하고 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렇게 정립된 신앙, 그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신앙은요, 두 번째로 복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에. 우리가 첫 번째로 9절과 10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복음의 능력은 마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음의 깨달음이 아니에요.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마음 아시죠? 하나님, 제가 모습은 이래도 제 중심 아시죠? 만약에 나의 신앙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이 내 말에만 있고 내 마음에만 있다면, 그러면 부활도 우리의 마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말로만 받는 거예요. 말로만. 그래, 말로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마음에만 있는 은혜, 말로만 오고 가는 은혜들. 하나님이 실제 은혜는 안 주시고 마음으로만 은혜를 주시면 괜찮은가 이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5절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옛사람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온 나의 결심과 그 신앙이라면, 이 땅에서의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미래를 보장하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마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이고 우리 인생의 총체적인 변화가 가져오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모습과 마음이 아니라 실질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한 차이가 있죠.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다, 그렇게 말해요. 6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환난을 이겼습니다. 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그런 뜻이에요.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들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실질적으로 당하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죠. 그때나 이제나 먹고 사는 문제들이 있고 관계의 문제들이 있고 가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질고들이 있어요.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어떻게 그러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겨냈는가 이거예요. 그때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힘든 순간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나실 때 어떻게 이기십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어떻게 그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겼는가? 어떻게? 바울처럼,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이겨냈는지를 잘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간증을 경험하고 나누면서 나도 이겨나가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극심한 고통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습들을 본받으면서 그들이 이겨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믿음의 선배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죠. 요셉이니까 그렇죠. 이 목사님이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들은 물론이고요.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셀 리더와 강사들, 영적 리더십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영적 리더십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붙잡으며 그것을 이겨내었는지, 흔들리지 아니하였는지, 낭망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마음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금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이제 갓 기독교에 입문한 초신자들에게, 그들이 곧 닥칠 세상의 환란을 만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보고 본받아 따라갈 수 있는 모습들. 목회자들도, 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제가 이제 올해 목사가 된 지 23년 차입니다. 이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무슨 그러한 용기로 그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이렇게 환난의 다리를 겪으십시오. 그럴 때 말씀의 중심을 잡으십시오. 시험을 이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했지만 여러분, 목사들이라고 그러한 똑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 찾아오고, 물질적인 어려움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쳤지만 그 똑같은 문제들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은 지가 23년이지만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목사가 된 지는 몇 년 안 됐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 고백했고 믿었던 말씀들이 나에게 실제로 믿어지고,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내가 경험되어진 사실, 그것이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확신들, 계속 말씀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경험들, 여러분, 무엇이 새로운 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삶의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연약한 지금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후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겨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고통의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모습.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신 예수님, 현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 여러분,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이겨 버릇하면 이겨집니다. 이겨져요. 그러나 한 번 못 이기면 계속 주저하고 멈춥니다. 이겨내는 습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의 확신이 뜨거워지고, 더욱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능력으로 분명해지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저들은 어떻게 그 극심하게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오늘 6절 중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결국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나 혼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금 나의 감정으로는, 지금 나의 지혜로는, 지금 나에게 닥쳐진 그 문제와 상황을 이기기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만, 나 혼자는 절대 어렵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더욱더 깊이 의지하는 것.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연약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우둔해서 보지 못하지만, 분별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또한 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막 가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시는 거예요. 다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게 하고, 나를 더욱더 나누게 하고 섬기게 하고, 내가 나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힘으로는, 상한 나의 감정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성령님께 진심으로 구하고 진심으로 의지할 때,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내 발걸음을 옮길 때, 결심하고 돌아설 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그 잘못된 길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아니시라,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돌이켜서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평안의 길과 또한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이 복음이 마음과 말에만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모습은요, 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하는 것은, 목회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 더욱더 분발하고 정진하고 노력해야 돼요. 도리어 목회자들이 기독교의 비판 덩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목회자들이 사회학, 법학, 경영, 사업, 컴퓨터, 여행, 문화 이런 거 잘 몰라도 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잘 몰라도 됩니다. 다만 성경, 믿음, 신앙, 삶, 경건에 대해서는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이 영적 리더십들이 신앙의 본이 되도록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도록 영적 리더십들이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합니다. 이들은요, 일반 집사님들과 일반 성도들에게, 청년들과 초신자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도록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혼자만 예배 생활, 혼자만 기도 생활, 혼자만 봉사 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의 신앙을 넘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를 죽이고, 그렇게 내가 성숙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본이 되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름 부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 잘하려면 그냥 평신도 하면 돼요. 그냥 일반 출석 성도하면 됩니다. 영적 리더십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영적 리더십들에게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 앞에 성실하게, 겸손하게, 은혜롭게, 충실하게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셀 리더와 강사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봉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겸손해야 하는지, 어떻게 절제와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성도들을 품어야 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가정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지 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절과 6절에 계속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과 함께입니다. 결국 복음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힘을 받고 있는가? 그분의 지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결국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간증이 있는 삶, 이것은 결국 내가 성령님의 지도를 계속 잘 받고 있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가는 믿음, 그 능력, 신앙과 삶의 경건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며 본이 되는 우리의 모습들, 결국 내가 성령님의 지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가? 성령님이 나를 절제시키기도 하고 나에게 헌신을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잠잠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앞장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르침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는 모습들. 사실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아픔과 슬픔들과 고난들이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습들이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면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 형편이 더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이겨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넘어지고 주저합니다. 열심히 나아가다가 한번 문제 만나면 뒤로 쭉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쭉쭉. 그러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늘 그냥 미끄러지는 신앙의 모습이 있죠. 여러분 핵심은 이것이에요. 성령님이 그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그려야겠지만 인생의 중요한 문제마다 나에게 고비가 되는 문제마다 극심한 감정의 요동과 현실적인 삶의 고비들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의 본이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바울이 복음이 능력이 되는 모습으로 말할 때 오늘 세 번째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이 각처에 퍼집니다. 무엇이 퍼지냐면 구체적이에요. 이들이 우상에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그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극심한 고난이 있지만 어떻게 부활 신앙을 소망에 품고 그것을 인내하며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정말 극심한 고통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님 의지하며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는가가 옆지역으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무엇보다 길이 될 수 있어요. 길이. 내가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믿음을 이겨내는 간증의 소문들이 퍼져나갈 때 위로를 받고 평안을 갖고 내가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굳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이야기가 자동적으로 퍼져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이 간증들이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퍼져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해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 신앙에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이 어떠했는지, 하나님을 섬긴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해요. 나에게 닥치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어떻게 이겨내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나의 신앙 고백이 있으면 이단에게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교회 건물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성도들이 친절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좋습니다. 이런 소개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십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고단함들을 이겨내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정립하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전도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